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장의 말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성전을 건축하게 된 동기를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세상의 많은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만든 집에, 자기들이 만든 사원에 자기들의 신을 모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의 신당과 절을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는 동기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하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깟 성전을 내가 아무리 웅대하고 아름답게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는가 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큰 성전을 짓는다 한들 어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만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너와 이곳에서 만나 주겠다. 내가 이곳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분향하기 위하여 기도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은 아닙니다. 하늘 위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성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감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한 높고 크고 완전한 기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늘에서 보는 것과 땅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보고 땅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 위에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하늘의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 앞의 현실과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 너머를 보시고 내 미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언제나 오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 언제나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높이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은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교도들과 현대 신비주의는
내가 수련을 하고 훈련을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절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코르와 보리 2만 코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의 왕 후람에게 벌목할 일꾼들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재료도 가장 좋은 거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탁과 더불어 당신이 벌목꾼들을 보내주시면은 그들에게 이렇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그들에게 임금을 제가 이렇게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정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나 이스라엘의 위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강제로 압력을 가해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넉넉한 임금과 인심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지요. 어쨌든 주변 국가나 다른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과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람들의 원성이나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화평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해의 예배이며 용서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시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변과 화목하고 화평한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너는 참 내 아들이다. 너는 참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인정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빛된 사랑을, 소금된 사랑을 전하는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 기도를 한다고 불신자들이 도전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 박사가 된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화평하게 살 때
그들이 인격과 삶 속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어 저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동기와 과정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 나는 주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 과정을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루도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실 하늘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높고 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받게 하옵소서.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화평케 되고 또 평화를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예비를 받으시오니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평화의 지혜를 주사 평강과 용서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와 과정이 모두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가운데 평강과 용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